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넷째 주간 첫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엘서의 마지막 결말 부분을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리.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죄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그 은혜의 기준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엘서를 보시면서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고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징계를 두려움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임박한 재앙이 이 땅에 선포될 때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징계 후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보호하심이 은혜로 충만할 것이기에 또한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 땅을 저주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여 없앤 다음에 그곳에 오직 하나님의 것만 남기기 위하여,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제하여 버려라 라는 것이 늘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너희 안에서 제하여 버려라. 없애버려라.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 보시면 이방의 모든 민족, 사면의 모든 민족을 한 자리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보습으로 칼을 만들고 낫을 가지고 창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보습과 낫,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도구이고 이 도구를 쳐서 칼과 창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다음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야 다음 시대,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있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너와 너희의 자손과 너희의 모든 가족, 이웃들 모두가 누구 하나 다음 생애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을 준비하지 말고 칼과 창을 가지고 지금 다 나와 이 심판의 자리에 서라. 전쟁의 자리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대되는 말씀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시면 평화의 시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킬 때에 너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과는 정반대이죠. 이사야서는 이 땅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생애를 준비하지 말고 심판의 자리에 너희가 다 나와야 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일깨우시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 말씀 보시면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하고 그렇게 그 전쟁터의 자리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0장 8절 말씀 보시면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배려하시죠. 왜냐하면 그 주위 사람들도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쟁에 지고 또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전쟁을 치르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지요. 하지만 오늘 요엘서의 말씀, 병든 사람도 약한 사람도 또 너희의 자녀 세대도 아무도 그 자리를 피해갈 수 없으니 모두가 한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모든 이들을 나와라 그 심판의 자리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 말씀 보시면 거두어 드릴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그리고 하반절 보시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악이 크다. 그 누구도 그 마음의 중심에 선한 것을 품은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좀 낫지 않는가 그렇게 끊임없이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50보 100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또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내가 좀 낫지 않나. 그래서 내가 좀 더 삶의 풍성함을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누구도 그 자리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계산하지 마라. 너희의 중심을 들여다봐라. 왜 그러느냐? 모든 이가, 이 사회의 모든 이가 그 마음에 탐욕을 품고 결국 죄를 품었기 때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방 민족, 모든 이들의 죄, 그 땅의 모든 민족의 죄가 지금
그 시대에 가득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여 그 땅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모든 이들을 죽음으로 참혹한 그 현실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징계,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멸망이 아니라 새 생명, 회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서라 라고 또한 말씀하시죠. 왜 그러실까? 단호하게 왜 끊지 못하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배려, 하나님의 그러한 약한 모습,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심판의 하나님으로 지금 여호와의 날에 임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시지요. 2장 17절에 보시면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소유된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찢어서 회개해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그 세상의 논리, 물질의 그 이끔 가운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너희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겸손에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민족을 죽음까지 몰고 가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지금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그때에 너희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인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한자리에 모아 심판하시는 이유 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삶의 위기를 겪게 되는 모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더 나은 일을, 더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하고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가 세상 가운데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3절 보시면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는 분이시다. 또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매를 드시는 그 순간에도 돌아오기만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회복되기만을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엘서의 전체 말씀을 읽으시며 재앙이 선포되고 참혹한 현실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혹한 삶의 자리에서 멸족의 위기까지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이 요엘서를 묵상하며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17절 하반절 보시면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풍겨 나오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사랑을 베풀며 모든 이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본인을 알리시는 것,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시고 또한 에덴에서의 삶을 회복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건 단순히 추상적인 삶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제가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십자가 이후에 이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합하고 화목하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우리는 그렇게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18절 보시면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고 언덕마다 젖이 흐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계곡마다 물이 가득하고 주의 성전에서 생명의 샘물이 가득 나와 시딘 골짜기, 그 척박한 골짜기에도 물이 가득할 것이다. 너희가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모두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교회에 계시면서 마음에 그 기쁨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또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회복되고 언제 그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기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지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 품는다라는 건 무엇일까? 내 눈에 보이는, 내 옆에, 내 이웃에 있는 그 모든 이들과 함께 마음이 합하여지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주위의 모든 사람들, 내 이웃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한번 사랑해보고 힘을 내어보는 것, 그때에 내 마음이 정말 기쁜지 스스로 시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믿고 시험하시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림절 넷째 주간, 이제 곧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해도 다시 언제 한번 되새겨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올해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만큼 내게 채우셨구나, 내게 앞으로 이런 일들을 맡겨 주시겠구나, 그러한 기대감과
감사가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히 차오르는 이 연말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림절 넷째 주간을 시작하며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늘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고자 하시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곳에서 사랑을 베풀며 또한 도움을 나누며 모든 이들과 화목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올 한 해를 되새겨 보며 다 그 언제 그때를 되새겨 보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